다윗 왕과 드고아 여인의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이제 결말을 맞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그 비유적인 얘기, 실제 자기가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를 쭉 듣는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너와 함께 하느냐? 곧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시켜서 너에게 이야기하게 했느냐라고 그 본뜻, 본 의미를 정확하게 다윗은 캐치하게 되죠. 그랬을 때 여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압 장군이 제게 말하여서 다윗 당신에게 얘기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압 장군이 다윗 왕 당신의 형편을 바꾸려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은 이 지혜로운 두과 여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와서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형편이 결국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압 장군이 드고아 여인에게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요압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부를 때 우리 21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고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다윗 왕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결국 맞는 얘기거든요. 참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압살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했고 결국은 그것이 나의 얘기구나 알게 되었고 결국 요압이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부르면서 이야기하죠. 이제 요압은 왕 앞에서 정말 당신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당신이 저에게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요압도 사실 지혜로운 이 두과 여인을 택해서 다윗 왕에 보냈다면 만약에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송사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드고아 여인이 와서 이야기했던 게 가짜라면 얼마나 다윗 왕이 잘못하면 분노하면 드고아 여인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요압 장군도 잘못하면 뭐 죽임을 당하거나 내침을 받거나 아니면 큰 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요압도 엄청난 큰 용기를 가지고 드고아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을 택해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의 형편을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알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참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본질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지혜롭고 요압도 지혜롭고 넓은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결국 이것을 수용하면서 이 요압에게 그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요압 장군은 왕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니 바로 가서 그 술에 가서 3년 동안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23절, 24절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거하게 하라. 그러면서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게 됩니다. 얼굴을 안 보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윗은 그 안에 있는 분노나 그 안에 있는 압살롬에 대한 그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연민을 갖지만 또한 또 아들을 죽였으니 이 복합적인 감정이 이 분노와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압살롬이 데려오라고 허락했어도 자기 앞에 딱 나타나면 아마 순간적으로 사람이란 묻어줬던 내가 다 이해했거나 아니면 내가 용서했거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말은 한다 할지라도 사실 앞에 딱 보면 분노가 오를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 아니, 마음속으로는 용서했지. 내가 누구나 아유 용서했어. 내가 뭐 그 일은 다 잃어버리지. 뭐 이렇게 탁 묻어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나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떼먹은 사람, 아니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딱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반가워. 옛날에 내 돈 잘 떼먹고 잘 살았어. 그래서 편안하게 마음을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말은 그렇다는데 속에서 갑자기 확 뭐 불이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은 용서를 온전하게 못하면 잠깐 묻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아직까지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 장군의 지혜로운 행동과 계획,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데려오라고는 했으나 아직까지 압살롬을 볼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집으로 와서 이제 살게 했으나 결국 압살롬은 지금 당장은 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나 마음의 화해나 아니면 분노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우리 삶의 지혜가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또 마음의 감정이 사그러지고 마음의 마음들이 이렇게 분노가 내려갈 때 그때 만나더라도 그때를 만나야지 아직 완전히 마음의 이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고 만나면 잠깐 감추어뒀던 내려뒀던 그 감정이 다시 폭발을 하거나 다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게 압살롬을 데려오게 했으나 자기 집에서 압살롬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아내가 있을 것이고 이제 자녀들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자녀들이 있는 아빠인데 3년 동안 피해 다녀서 집을 못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아직 자기 마음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을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용서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했으니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은 자기 분노의 마음들이나 악감정이나 마음들을 진짜 보면서 폭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압살롬을 또 온 집의 가장이요 남편이기 때문에 보내서 그 가정을 평안케 그래서 압살롬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성경에 특이하게 자주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유명 연예인들 최고 탤런트, 영화배우, 모델 그들 뺨치도록 너무너무 누구나 봐도 멋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25절부터 27절 보면 압살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렇죠? 압살롬은 아들이 셋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고 그 딸은 또 다말, 자기 여동생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다말. 근데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또 성경이 한 인물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 딸 이름은 아들 이름들은 안 나오는데 딸 이름이 다말이라. 또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래 압살롬에 대해서는 정말 그가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볼 때 흠모할 만한 누구나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는지 그는 아름다움으로 그 더더군다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머리털 지금도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털 많은 사람도 부러워하잖아요.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에 머리털이 쫙 많고 수염이 쫙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뭐 수염 이렇게 기름 많이 기르거든요. 안 깎으면 이만큼씩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머리털이 풍성하고 이렇게 수염도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이렇게 머리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을 특별히 성경에 언급하는데 연말마다 머리털을 깎았는데
이 깎은 무게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해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 깎은 무게가 200세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세겔이 11g 정도 되거든요. 11.4g. 그러니까 11 곱하기 200이면 뭐 2kg 정도가 되는 거죠. 연말마다 머리털을 깎았는데 얼마나 머리털이 잘 자라는지 깎았더니 2kg 정도가 된다.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 압살롬의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진짜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너무 외모를 갖고 있었고 가정에서도 아들 셋이나 있고 딸 하나도 있고 딸은 정말 아름다운 딸이고 그러니 아빠로서도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일에 그 살인자가 되었었던 이 아픔들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압살롬, 이 멋있는 압살롬이 결국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또 배신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또 압살롬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평가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속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아름답게 얘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느냐. 결국 동생 다말 이 사건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리고 암논을 죽였다. 여러분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또 갑자기 싫어하게 됐는데 화해를 시키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다윗 왕에게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있는 압살롬이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 오히려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일을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양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외모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지만 결국 그의 삶의 모습에서 행동은 결국 살인죄라고 하는 무서운 죄, 나중에 구테타라고 하는 무서운 또 반역이 일어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압살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이 다가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 왕처럼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압살롬 바로 보지 않는 그런 지혜, 용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감정에 이렇게 우리 다스림이 필요한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